우리나라의 먼 옛날에 많은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죠.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양화진이란 곳에 가서 거기 가면 선교사님들의 이제 무덤과 또 우리나라 초기에 이제 성경책 및 그 선교사님들의 뭐 유품이라든지 이런 게 박물관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때 답사로 한번 이렇게 가보고 또 이제 2차로 또 우리 교회 그 어른 성도님들하고 또 이제 당회장 목사님과 함께 양화진에 갔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복음을 딱 전하려고 들어오셨는데 안타깝게도 복음을 못 전하고 죽으셨어요. 우리나라를 침입하기 위해 들어온 스파이라고 오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복음도 못 전하고 사형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때 사형은 어떤 사형인가? 칼을 가지고 목을 베입니다. 칼로 이제 그 목을 베는 사람을 그 망난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목을 친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렇게 소천하셨습니다. 활동도 못하고 얼마나 그 안타까웁니까? 그런데 그 망나니의 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세례를 받고 우리 한국 초기에 신자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느 장로님이 한 분이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 청년은 동네에서 소문난 깡패예요. 우리나라 주먹으로도 유명했죠. 아주 나쁜 청년인데 장로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복음을 받고 우리 한국을 뒤집을 만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복음 운동이 굉장히 작게 보일지라도 상상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어요. 여기에 오늘 1절에 볼 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노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의 전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이 바울이 그 당시에는 이 스데반이 마땅히 죽어야 될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즉 다메섹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입니다. 이유도 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것을 마땅히 죽였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장례식을 하게 됐어요. 그게 2절입니다. 또 3절에 보면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체포하기 위해서 각 집에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이 핍박자 사울이 엄청난 전도자로 바뀌는 대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를 위해서 복음 운동을 하는 것, 이거 조금도 헛된 것이 아니에요. 아마 바울이 회개해서 시대적인 전도자로 될 것을 이 스데반은 모르고 하늘나라에 갔어요.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전도자를 죽일 때에 증인으로 선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전도자로 뒤바뀌어 버려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이 사마리아 사건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둬야 합니다.
이 전도자들이 사마리아에서 오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사마리아는 뭔지 아십니까? 그냥 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사마리아는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오래된 역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자, 핍박을 받는 자들이 흩어져서 전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세 가지의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 나라가 저 북쪽 이스라엘을 다 잡아갔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솔로몬 왕 사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남쪽 유다, 예루살렘이 수도죠. 북쪽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가버려요. 사실 이스라엘이 선교를 못 깨달아서 이런 재앙을 맞이하게 되죠. 이스라엘 복음 못 깨달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고는 아수르가 전 세계에 있는 노예들을 북이스라엘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게 주전 722년경 사건입니다. 여기에 민족 혼합 정책을 실시해요. 선민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에게는 치욕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은 이 사마리아를 배척하죠. 남쪽 사람들은 북쪽 사마리아를 뭐라고 부르냐? 잡종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지나가더라도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고 길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다른 길로 일부러 뺑 둘러서 갔습니다. 거긴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현장이요. 아무도 복음을 들고 들어가지 않고 또 복음도 없는 복음의 불모지, 아무도 가지 않는 노바디의 현장입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흑암지대, 완전히 사각지대를 놓여있는 재앙지대.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히 영적 문제 와서 하나님을 못 믿고 복음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어요. 자, 오늘 거기에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탁 들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그 생각을 무너뜨리는 시간이 돼요. 사마리아의 오래된 우상을 무너뜨리는 현장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약속했어요. 내 위에 내 속에 빛이 있으니 일어나서 빛이 있음을 증명하라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빛이 있는 줄 알고 빛을 켜야 어두움이 도망을 가죠.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을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순간 현장의 흑암은 자동적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체가 빛이에요. 하나님이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게 작은 일로 보이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오늘 잡고 현장에 나가셔야 돼요.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해결된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해결되는 사건이 돼버리죠. 모든 민족, 모든 지도자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문제가 왔는지 알지 못해요. 저 미국, 유럽, 일본, 전 세계적으로 정신병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영적 문제가 계속 증가해요. 그러나 엘리트들, 정치인들, 아베 수상, 트럼프 몰라요. 원인조차 몰라요. 오늘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잡혀 귀신 들려서 영적 문제에 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귀신이 쫓겨나니까 병이 나았더라. 그러면 모든 병은 귀신 들린 것이냐? 이런 병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불신자들이 귀신 섬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70%가 제사 지내는데 귀신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당에게 찾아가고 점쟁이에게 찾아가고 있는데 그게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재앙을 박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 힘을 얻으니까 병도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힘을 얻으면 육신의 병도 나아요.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참 복음이죠. 그리고 참 전도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가진 복음과 전도의 가치를 알아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에 빛이 비춰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게 되기를 바라요.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빌립 집사는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전하니까 그리스도를 정말로 듣고 믿은 거예요. 이때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고 되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도대체 이게 뭔가?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하는 날이 됐어요. 창세기 6장 노아 시대 때 네피림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되었죠. 영적인 노예가 됐어요. 거기서 해방시키는 사건이에요. 그리스도,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스라엘 민족이 또 포로로 됐는데 거기서 해방시키는 언약이에요. 그러다가 또 속국이 됐어요. 참 복음 가진 자를 이단 만들고 또 속국되었어요. 거기서 해방시키는 현장입니다. 결국은 못 깨달아서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그러나 복음 가진 이스라엘은 세계를 복음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탁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쳐다보지 말고 속지 말고 사람에게 기준 두지 말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언약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십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의 축복을 누릴 사람이 확실하다면 나머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복음화 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느냐? 내가 과연 전도 운동에 할 사람이 맞냐?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복음과 전도는 많은 이유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맞다면 오늘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처럼 초대교회 승리자들처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과 참 전도의 빛을, 전도의 비밀을 회복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 그 현장에 빛이 비춰지며 모든 흑암 세력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